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주린 영혼을 만나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양식으로 생명을 보존해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생명의 시냇가에 거하는 기쁨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1년의 반을 지내고 7월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전반기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감사한 일은 더 감사하도록, 그리고 아쉬웠던 일들은 분명하게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든든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805면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어떤 서론과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어, 영어로 하자면 A로 시작해서 Z로 끝나는 시편의 전체를 압축한 그러한 시편 1편입니다. 시인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인생의 어쩌면 전부죠. 처음과 끝을 보여주고자 인생의 전체를 담고자 했습니다. 물론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인생을 담고자 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의인의 길, 그리고 4절하고 5절은 악인의 길, 그리고 마지막 6절은 두 길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 1절 시작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첫 문단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지 않는다. 복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묘사하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특별히 악인과 연관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이라는 말을 싫어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기서의 복은 운명적으로 뭐든 막 잘 풀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 있다라고 하지 않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굳이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이 분명해야만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살지 않습니다.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불법이라도 행한다. 이것은 잘못된 복의 개념입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마음판에 두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도리어 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디선가 이렇게 우연하게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죄악된 길에 내가 서지 않으려고 살아갈 때 그때 진짜 복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복된 길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악인의 꾀, 길, 그러한 자리 이것은 멀리하지만 멀리할 것은 확실하게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 대신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여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묘사할 수 있지만 특별히 그러한 모습을 어떤 것과 묘사를 했냐면 3절에 나무를 통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낌이 오도록 하였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저희 물을 충분히 공급받아 이제 나무가 쭉쭉 자랄 때, 그죠? 나무 통도 굵고 또 줄기도 잘 곱게 잘 뻗어 나가고 그 잎사귀도 이파리도 막 윤기가 나서 반짝반짝 푸르는 그 모습,
그 나무의 또 열매 또 풍성한 모습.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고요. 또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그러한 나무와 같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의 인생의 모습이 물과 양분을 잘 공급받아 가지고 아주 든든하게 푸르르게 그렇게 잘 자라난 나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나무의 모습과 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현재 하는 모든 일에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이 악인들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3절의 끝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끝내는데 4절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복 있는 사람 형통한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분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나무가 시냇가에 깊숙하게 안정적으로 심겨져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그 푸르름을 잘 유지하는 것과 같은데 반대로 악인은 이렇게 굳건하게 잘 서 있는 나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겨입니다. 겨로 비유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바람을 등지고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람이 쭉 불면 키질을 해서 알곡은 다시 밑으로 탁착착착 가라앉지만 다 잘 받쳐지지만 껍질은 그 바람에 날려서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악인들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키질을 했을 때 바람에 불려서 가볍게 이리저리 흩날리면서 날아가 버리는 인생의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멀리 날아가는 겨와 같은 인생이 바로 악인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겨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의 모습입니다. 악인은 겨와 같이 가볍고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일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깊게 뿌리 박혀서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이렇게 단지 자신들만을 위하여서 단기적으로만 시야가 아주 좁아가지고 자신들만 위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서 가볍고 또 무익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인들의 길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정하심으로 이들은 의인들의 종말적인 그런 모임에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렇지 않은 악인들의 길, 이 두 길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를 이 새벽에 우리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시편 1편에 이러한 창문을 열고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악인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귀한 양분들을 잘 받아 누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순종 권사님 가족 구원, 또 자손들의 건강과 범사에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나온 이러한 성경적인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자 원사님 가정,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의 진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온 가족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한 목장 식구들과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서 또 새롭게 시작한 한 달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시편 1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복 있는 사람이 되고